성경 이야기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전혀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흔히들 이 이야기를 섬김이냐 말씀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봐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갈등은 바로 이 한마디, 마르다의 불평에서 터져 나옵니다. 정말 정신없이 손님 대접하느라 바빴던 마르다가 폭발해버린 이 순간, 대체 그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 맞이로 정말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취에 떡하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보고 이렇게들 해석하죠. 아, 바쁘게 일하며 섬기는 마르다와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아마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단 교훈이겠구나.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아니, 불만이 있으면 동생 마리아한테 야, 너도 와서 일 좀 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마르다는 굳이 그것도 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불평을 했을까요? 이 어색하기 짝이 없는 상황 속에 이야기의 진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이상한 불평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문화적 코드를 해독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냥 성격이 좀 급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주는 엄청난 문화적 압박감에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요, 마르다가 분주하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녀가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손님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그 문화적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상태였다는 걸 의미해요. 거의 덫에 걸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은 아주 명확했어요.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거였죠. 남성, 특히 존경받는 스승인 랍비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모든 규칙을 그냥 정면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밟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그냥 가까이 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공식적인 제자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시 여성에게는 절대 금지된 역할이었죠. 마리아는 지금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어색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놀랍게도 그분의 대답에는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강력하고 미묘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하필 이름을 2번 부르셨을까요? 이게 단순한 강조가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2번 연속으로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거대한 영적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세에게는 실패자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울에게는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셨을 때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마르다에게도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계셨던 거죠. 과연 어떤 변화로의 초대였을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진짜 갈등의 본질에 다다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갈등은 섬김이냐 배움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였죠. 주인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시하려고 하지만 제자는 그저 듣고 따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고요. 여기서 마르다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즉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행동은 어떻죠? 마치 자기 집의 주인인 양, 진짜 주인인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따뜻한 초대였던 겁니다. 마르다야, 이 모든 상황을 네가 통제하려는 그 주인의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 앞에서 그저 배우는 제자가 되렴 하고 말이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저자인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파격적인 교훈이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파격적인 교훈인 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섬김과 배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대답의 두 번째 부분이었던 셈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자리를 취함으로써,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되시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내 미래 계획에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승의 발치에 앉아 그저 배우는 제자가 되도록 초대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